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입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뉘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아멘.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행할는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새벽부터 깨워서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선점해라, 세월을 살아 라는 이 말은 저희에게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세월을 선점하고 세월을 아끼고 또 사야 하는가? 그것은 뒤에 말하다시피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이 세상을 해석하고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냥 단순히 흘러가는 세월을 있는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어떤 지혜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또 그것에 맞게 우리가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새벽부터 세월을 아끼셔서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참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기도 하고 두렵게 만들기도 하고 정말 새벽에 일어나서 이 자리에 나오면서도 아마 두려움에 또 어수선함에 또 이런 마음들 근신함에 이 자리까지 나오시는 분들이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끔찍한 사건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들의 좀 핵심을 보니까 어떤 마음 때문에 이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뭐 미국에서도 아시다시피 총기 사건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물론 어떤 정신 질환이나 정신적인 어떤 통제 기능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최근에 일어났던 여기서 얼마 되지 않은 신림 여기서 일어났던 이 사건의 핵심을 이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내가 불행하게 사는데 다른 사람들이 행복한 걸 두고 볼 수 없었다라는 이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서적 정신적 질병과 우울감,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사람들 안에 관계 안에서 풀어내지 못하고 스스로 고립되고 생각하게 되는 이 만들었던 이런 생각들이 지금 시대적으로 표출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고, 이러한 사실은 더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경종을 울리고 알려주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불행하니 너희도 불행해야 된다. 이것은 사실은 기독교적 가치관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 모습들이 더 책임감 있고 좀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의 대다수가 20대나 30대의 청년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는 참 안타깝고 책임감을 느끼고 무거운 사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안하고 어두운 시대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고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대안점과 해결점을 가지고 가야 할까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것도 우리 주님은 답을 가지고 계시고 반드시 이 일들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을 깨워서 하게 하는 기도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이 말씀이 전부를 다 대변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 사회적 문제를 두고 함께 기도하고 또 그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어떻게 살아갈지를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저는 주일 학교 때 참 많이 읽었고 들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혜가 있었던 솔로몬의 판결로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죠. 근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봤을 때에 정말 비상식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두 여인이 창기였는데 그 중에 한 여인입니다. 잠을 자다가 자신의 아이가 죽자 데리고 있던 남의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 해서 자신의 아이라고 말하고 있는, 현대판으로 일어나도 정말 말도 안 될 탑 뉴스거리가 될 만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이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의 죽음 앞에 어찌 어미가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지난주, 지지난주 2주 동안 제가 아이가 셋이잖아요. 정말로 돌아가면서 아프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예, 정말 정신이 없어요. 새벽에 뭐 깨는 건 다반사고 잠을 제대로 이룬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 2주간은. 그래서 참 이게 가능한가, 이 아이를 새 키우면서 이렇게 산다는 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우리 먼저 아이들을 다 키우신 우리 어른들이 참 존경스럽기도 한데요. 참 아이가 아프기만 해도 부모는 뒤척거리고 잠을 잘 못 자고 힘든데, 이 여인은 밤중에 아이가, 그것도 아마 그 상대방에 있었던 어미와 아이가 깨지 못할 정도로 있었던 거 보면 아마 깊은 밤이었겠죠. 예, 자기의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인이 정상적인 사람인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지 오늘 본문에서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동물의 왕국을 이렇게 보는데 어미 사자가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어미 사자가 어떠한 뭐 이렇게 공격으로 인해서 자기 새끼 사자가 죽으니까 그 곁을 떠나지 못하고 어미가 자기 새끼의 사체가 혹시나 상함을 당하지 않을까 하면서 그 주변을 지켰던 것들을 보는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걸 보면서 굉장히 저는 어려서 그 동물이라는 걸 감명 깊게 보면서
그 어머니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동물 안에서도 그 모성애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심지어는 동물도 그렇게 자기의 죽은 새끼의 어떤 사체를 핥아주며 혹여나 이 사체가 다치진 않을까, 누가 잡아가지 않을까라는 것을 보면 힘들어하는데, 동물도 이렇게 자녀를 소중히 여기는데 그 사체 곁을 지키는데, 이 여인은 분명 자기의 자녀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범죄를 계획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 여인이 정신적인 사고와 생각을 할 수 없는 여인이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그 여인을 이 자리에 데려다가 여러 심리 검사나 상담을 할 수 없겠죠. 그리고 그 시대에는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었는지는 잘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녀의 죽음 앞에 그것을 슬퍼하고 하기 전에 어떤 다른 범죄들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는 아마 정신적으로 이 여인이 겪고 있었던 스트레스와 이 여인이 겪고 있었던 어떤 일들은 아마 이 여인이 정상적 생활을 하기에는 힘든 여인이 아니었을까라는 것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아이의 어미는 그 아이가 젖을 문 뒤에야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닌데 왜 죽어있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옆에 죽은 아이의 어미는 뻔뻔하게 아이를 바꿔치기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살아있는 아이가 나의 아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두 사람이 재판까지 오게 된 것이죠. 이게 참 바로 왕에게 왔겠습니까? 아마 왕에게 오기 전에 왕에게 오는 절차가 있었겠죠. 근데 이 절차 가운데서 정말 그 시대의 현자라고 말하는 재판하는 사람들이나 그 시대의 경찰이나 군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 왕의 대신들이 보아도 이것은 난제였던 것입니다. 도저히 풀 수 없고 할 수 없는 일들을 이 여인들이 그 고관들과 대신들에게 갖고 와서 아마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식적이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가지고 왕 앞으로 가지고 온 것이죠. 지금처럼 대신들이 CCTV를 돌려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과서에 맡겨서 피를 뽑아갖고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쉽겠죠. 근데 이 당시에 이 문제는 되게 난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왕에게 갖고 왔다는 것이죠. 오는 과정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이 문제.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시기심과 욕심,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간의 욕심과 질투와 시기심은요, 바로 자신의 친아들을 잃은 아픔보다 클 정도로 무서운 것입니다. 질투에 사로잡히면 인간이 어떻게 되나요? 자기의 혈육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이 세 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네, 인간의 시기심과 질투, 우리가 이 본문 잘 알고 있죠. 자기의 친형제를 처참하게 살인한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가인이 우발적으로 그랬을까요?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것도 계획적 범죄인 것이죠. 이 본문의 8절에 그들이 아벨에게 가인이 말하고 라는 말에 다른 번역본을 보면 들로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들에 가서 어떻게 죽일지를 아마 철저하게 계획한 계획 범죄가 아니었나. 근데 그 죽여야겠다는 계획의 시작은 뭐였을까요? 내 예배는 받지 않고 가인 이 아벨의 예배만 받는다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그리고 자기 동생을 향한 시기와
질투심에 작은 생각이 이런 범죄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내면을 통해서든 직접적으로든 가인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렇죠? 그냥 가인이 아유 화나네 가서 죽여야겠다 이렇게 하고 죽인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6절에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은 심중으로 들었던 육성으로 들었던 뭐 그 당시 알 길은 없지만 어쨌든 가인이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왜 너의 안색이 변했니? 그리고 선을 행하면 어찌 너가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리고 가인에게 주님은 죄가 문 앞에 있으니 다스려라라는 그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너가 계획하고 있는 범죄, 너가 계획하고 있는 이 마음들, 너가 품고 있는 시기심과 질투의 마음들, 나를 향한 분노의 마음들은 죄고 그것은 너가 품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너가 통제하고 다스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거부하고 계획된 범죄를 이행합니다. 여러분, 이 시기심과 질투심이라는 생각 하나가 이런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위에 이 두 여인의 이야기도 저는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유익, 자신의 욕심, 나만 불행해야 돼, 내 자녀는 죽었는데 옆에 자고 있는 나의 동료의 자녀와 쿨쿨 행복한 모습으로 자고 있는, 여러분 아이는 언제 제일 이쁘죠? 자고 있을 때요. 네. 마법이더라고요. 자고 있으면 깨우고 싶고 깨어 있으면 재우고 싶고. 네.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 마음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마 저는 육아 함께 하시는 동지들은 저의 말씀에 아마 동감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자녀는 죽었는데 행복한 모습으로 나의 동료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분통이 터지고 힘들고, 아니 난 이렇게 불행한데 저들은 왜 행복해야 돼? 라는 생각이 그 여인에게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지금 죽어있는 내 아이를 살릴 생각도, 장례를 치를 생각도, 지금 내 아이가 죽은 것에 대한 슬퍼할 생각도 틈도 할 것 없이 어떻게 하면 계획된 범죄를 할까로 치닫는 것이 인간의 욕심, 이기심, 그리고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여기서 엄청난 지혜를 냅니다. 정황으로 보나 증언으로 보나 누가 진짜 어미인지는 알 길이 없는 것이죠. 여기 말했다시피 아버지도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창기라고 말하나요? 주창기? 그러니까 아버지도 누구인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얼굴로 닮음으로 알 수도 없는 이 상황에 여러분, 솔로몬은 여기서 엄청난 지혜를 내기 시작합니다. 솔로몬 옆에 있는 병사가 아마 왕의 명령을 따라 갓난 아이에게 칼을 대게 만드는 것이죠. 이 아이를 둘로 나누어 버려라, 잘라버려라. 어떻게 해야죠? 어미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이 아이를 반으로 쪼개고 잘라서 죽여서 나누어 줘라, 나누어 갖게 하라.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알 길이 없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죠. 죽은 아이에게 젖물렸던 억울한 여인이 왕의 앞에, 칼이 정말 그 앞에, 아이 앞에 들리는 순간 바로 그 여인이 울면서 나섭니다. 그냥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제가 아닌 저 여인에게 그 아이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서는 이 여인이 친엄마라는 것은 아마 우리가 모두가 공감하는 거고, 이것은 그냥 명명백백히 진짜 어미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상대방의 죽은 아이의 어미는 칼이 들려도 어떻게 하고 있죠? 침묵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내 원수를 이렇게 갚는구나. 내 불행이 나 혼자에서 끝나지 않고 함께 이제
불행해지겠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정한 위기가 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났을 때 명명백백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솔로몬이 죽였을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어미의 사랑을.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진짜 어미인지 알기 위해서 이런 극단적 방법을 선택했던 것이죠. 누가 정말 이 아이를 위해 희생할 사람인가? 정말 아이의 생명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인가를 보려고 한 것입니다. 친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 여러분 정말 사랑의 모습이겠죠. 나는 괜찮다. 나는 이 아이를 잠시 잃어도 괜찮다. 잠시 떨어져 있어도 괜찮다. 다만 그냥 이 아이가 살아만 있으면 좋겠다. 나는 너를 10달 동안 품고 낳았지만 너가 살아서 행복하게 살면 된다. 이것이 친어머니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나도 불행하니 너도 불행해야 한다 라는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이기심과 욕심과는 다른 정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기독교 사상, 기독교 정신은 뭘까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요? 아니,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이 아픔의 문제가 많고 만물과 백성들이 신음하는 이때에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뭘까요? 저는 1년에 일어나는 이 사건들이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정신은 나도 불행하니 너도 불행해야 된다, 나와 같아져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나는 불행해도 너는 행복해야 한다. 나는 힘들어도 나의 힘듦이 너에게 유익을 줘야 한다라는 것이 기독교 정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불편하셨습니다.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야 했습니다. 이거 본인이 내려왔다라고도 이야기하죠. 아프셔야 했습니다. 맞으셔야 했고, 신이신 그분이 배고픔을 겪어야 했고 불편함을 겪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겪은 삶의 그 3년간의 공생애라는 인간과 똑같이 걸어다니고 불편함을 겪으시며 시간과 공간이라는 곳에 제약을 받으시며 행동했던 이 불편함, 모욕을 받고 시기심을 받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면서도 이곳에서 행했던 그분의 사역은 나 미워하니까 너희에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을 거야, 들려주지 않을 거야, 너희를 해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나는 이렇게 불편하고 불행하더라도 너희는 행복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의 클라이막스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와 있겠죠.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걸 역으로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끊어짐은, 그의 죽음과 상함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 행복의 길,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에 우리는 누구도 반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불행,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아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 길,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보장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두고 단순히 그가 고통을 참았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기쁨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가 달려왔던 인생의 경주,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길이 그에게 기쁨이었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의 그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참 어두운 일들과 사건, 그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다면 정말 이 일들도 이제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불행하니, 나는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니, 나는 어두우니, 나는 힘드니까 너희는 다 불행해야 된다. 너희도 나와 같이 고립돼야 되고 죽음과 같은 고통을 맛봐야 되고, 아니 실제로 너희는 죽어야 된다 라고 말하며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칼로 난도질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그들도 또한 어떤 면에서 하나의 고통을 받고 있는 영혼들이라는 생각을 들게 됩니다. 우리의 청년 세대,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될 정신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 난관을 우리가 극복해 가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나는 수고스럽고 불행하고 고통스럽더라도 내 주변에 내 가족은,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나의 구역 식구는, 오늘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은 우리 얼마 전에 전도 축제 때도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기 답이 있습니다. 나는 불행하고 나는 불편하고 나는 어려워도 당신은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간다면 나는 조금 억울하고 불행하고 불편한 일을 겪을지 모르겠지만 내 진정성 있는 그 그리스도를 닮아간 삶이 시대와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작은 울림과 파동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돌 하나 물에 톡 떨기면은 어떻게 돼요? 파동을 이렇게 일으키면서 가잖아요. 내 작은 행동이 아무 일도 일으키지 않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생각의 변화와 삶의 행동의 변화부터 시작하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주일, 거룩한 주일 함께 만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또 교회 밖으로 나가서 만나는 이웃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마주할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는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더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한 발짝을 떼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은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조그만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많은 영혼들에게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나의 불편함 때문에, 나의 어려움 때문에 불평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사랑으로 행동하며 전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웃 주민과 주변에 이러한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불행과 불편함과 하나님, 나는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하나님, 나의 불편함과 겪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나의 주변을 사랑하며 유익하게 되며 그들을 향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줄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 정말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과 불행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나는 불행해도 너는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을 갖고 사랑하며 말하며 사랑하며 행동하며 사랑을 베푸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의 영역이 먼저 바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바뀌어 그리스도인다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